여쭤봤습니다. 제가 세천사교에 오면서 처음 왔을 때 참 이 건물이 깨끗하고 신식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리모델링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지시려나 좋아지시려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니 이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참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목사님의 느헤미야 설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성벽을 보수해 나가는 장면이 제 마음에 감동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 저희 속으로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일 나오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와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마치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몬소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열정적으로 온몸을 다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며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장로님, 집사님, 모든 교인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마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둘째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신앙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께 특별 헌금 약정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특별 헌금을 작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이사를 하면서 이 교회를 온 터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시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별의별 인간적인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한 달여간 이 아내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끙끙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미약하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금액으로 헌금 약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이로 인해서 몸소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발벗고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주중에는 제가 퇴근 시간이 늦는 관계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녁에 잠깐 이 회사 일을 접어두고 짬을 내서라도 참여를 해야겠다고 사명감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정말 저를 미약하지만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양심을 깨우치시고 양심에 따라 성전 봉사에 쓰임을 받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세천사교회 와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을 나누는 소그룹인데요. 소그룹에서 나누는 말씀과 사역 나눔이 이런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동적인 신앙인에서 이 능동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이 생계를 뒤로하고 발벗고 나서서 공사에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공사를 계획하고 주관하시고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까지 이끄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시입니다. 동종 앞에 출창 앞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같은 공간이지만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한 13년, 14년 됐지만은 그때부터 여지껏 왔지만은 이 공간 새롭게 한 것은 바꿀 줄 몰랐어요. 지금들 보면은 딴 세상에서 이렇게 제가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인원은 많지 않아요. 소수이지만은
각자의 그 어린이부터 그 집사님, 목사님까지 그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기 왔다 했지만은 진짜 부모는 언제 이 교회가 완벽하게 될 줄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목사님 진짜 그 헌신에 그 디자인에 대한 연구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진짜 사모님 진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성도님들 기도와 저희들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와 같이 합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또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지연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이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철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막 시작할 때 천장이 막 뜯겨지고 안에 복잡한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질 때 이게 정말 되게 큰 공사구나 하면서 실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된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벅차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적어 왔는데 앞에 나오니까 보는 것도 막 그러고 힘드네요. 이렇게 공사하는 중에 2달이라는 공사 기간 동안 저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2층도 리모델링 공사를 이미 했던 곳이라서 아름답고 그런 곳에서 또 2달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기간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른들, 그 집사님, 노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면서 힘드시고 그랬는데 또 서로 이렇게 손 잡아주고 가방 들어주고 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옆에 이게 따박따박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세심하게 우리가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적었는데 앞에 나오니까 못 들겠어요. 그리고 공사 진행되면서 항상 목사님께서 사진과 그 카카오 댓글 그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글 올라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공사 진행되는 거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협심하고 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사에 집중한다는 게 엄청 어려웠을 텐데 다 같이 하는 모습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이 의자들을 저희 의자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의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앞뒤로 이렇게 옮기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최종혁 형제님하고 안현 지사님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이거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정말 굵은 땀이 그냥 뚝뚝 떨어지시고 옷이 정말 다 젖도록 그리고 막 힘을 쓰시는데 얼굴 표정에서 정말 속에 있는 힘이 모두 다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날은 고기를 정말 많이 먹어도 시원찮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곳에서 저희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 유병준 장로입니다. 이 아침 일찍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표장님, 도평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덕산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오늘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적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소그룹을 나누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바울의 선언은 제 마음의 모든 교회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더 진지해졌다는 것입니다. 1차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2차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3차 본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마 사도 바울의 불길의 정신을 생각하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름답게 변화될 성전을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미력이나마 기꺼이 헌신에 동참하게 되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더 좋았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한 마음이 돼서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 조금도 잡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일했다는 거. 그러니까 역사 이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 마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욱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했다는 것. 우리 교회의 이 세 가지가 무한한 긍정적 축복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소망은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니 저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네, 저희들 모두 우리 교회의 힘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게 우리 교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한 가지 잡음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들이 응답받은 그런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우리 조민영 집사님께서 5개월이 5년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교회 온 지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는 한 3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고 교회를 오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게 준비된 영혼들을 주시라고 드렸다는 그 기도를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제가 왔다는 소식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너무도 많이 들었는데 3년 반 동안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제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제 신앙도 많이 자랐고 또 이 일들을 거치면서 제가 너무도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 우리 물망초반의 연합입니다. 우리 물망초반들 저는 잠깐 너무도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전기 공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2층에 식당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목사님과 협력해서 제가 공사를 했었는데 제가 평택에 있다 보니까 오기가 좀 힘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잠깐씩 와서 공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목사님께서도 우리 단체 교회 카톡에 남기셨는데 우리 조민정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조민정 집사님이 8시면 퇴근하셔요. 근데 저녁 시간에 그 저녁 시간을 아끼셔서 같이 와서 손을 보태시고 또 우리 정기혁 성도님은 휴가 기간인데도 나오셔서 교회 와서 일을 해주시고 또 협력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사도 형제가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가 정말 우리 물망초반이 하나가 됐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일을 리모델링 공사든 어떤 교회 사업이든 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저에게 그리고 우리 물망초반에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축복들을 나누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소개해드리고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영, 배나영, 이옥희, 김현철, 안성월, 김정옥, 남희경, 김윤채, 유병준, 김낙형, 오성웅, 정복희, 이영래, 이재복,
이기만, 황미란, 서지연, 이보희, 이재순, 김희자, 동중한앞에 토평교회, 허영미, 윤순남, 이명옥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들 모이셨으니까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손님들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첫 번째 성경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해주셨지만 그중 다니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는 무엇이었나요? 1번 점치는 능력, 2번 육체적 힘의 능력, 3번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4번 수려한 외모의 말재주 능력. 네, 집사님. 네, 3번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정답입니다. 네, 다음 성경 퀴즈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꾸었으며 결국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1번 여신상, 2번 금신상, 3번 사자상, 4번 숫양상. 네, 집사님. 네, 2번 금신상 정답입니다. 네, 사랑의 사도 퀴즈입니다. 다음 중 그리스도의 교회에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에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대이다. 2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품은 악이다. 즉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이다. 네, 집사님. 네, 2번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사랑의 사도 퀴즈입니다. 이번 정답을 맞추실 기회를 덕산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2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는 길고 힘든 순례를 하고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있다. 3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4번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네, 2번 정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는 길고 힘든 순례를 하고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그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그룹별 오트시셔서 소그룹 진행하시고 35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분들께서는 배정해 주신 우리 손님들 같이 모시고 소그룹 가시기 바랍니다.